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내 감정을 하나님 기쁜 기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체험되어진 이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 전달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며 불신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며 하나님 또한 중요하게 숨겨진 제자가 붙어지는 하나님 인생의 제2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져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 복음 중심의 삶, 정말 복음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세 가지 현장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정복이 안 되는 누구를 정복해야 하냐?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는 뭐 노래나 이런 것들,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보는 시간은 30분, 1시간 혹은 뭐 1, 2, 3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촬영하는 시간 굉장히 길어요. 요새 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그 비디오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게 1시간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 촬영은요 막 3일, 일주일을 밤새도록 촬영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걸 보냐? 편집되어진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합당한 거. 한 가지 찬양도요, 한 가지 찬양을 막 10번, 20번씩 그 찍어요,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막 위에서, 옆에서, 뭐, 가운데서 한 사람씩 이렇게 줌해가지고 투샷, 원샷 다 계속 찍어요. 이것을 나중에 가장 좋은 장면을 편집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화 같은 거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지만 그것을요, 어떤 거는요,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촬영을 해요. 거기서 가장 좋은 장면들을 뭐하냐? 편집하고 모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복음 없고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언약 여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는 요셉의 인생이에요. 엄마들이 막 싸워요. 아빠도요, 계속 싸우는 편애의 상처와 문제 있어요. 이게 똑같이 대물림 돼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싸우죠. 형제들끼리 편애하죠. 부모님이 편애했죠. 이게 야곱 아버지 상태고 이게 라헬, 레아의 상태예요. 다 형제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이게요, 영적 대물림 그대로 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냐?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로부터 온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내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 내 생각이 오냐?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게 남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 되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크면요, 부모님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게 남의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누구의 옷이 되냐? 남의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옷을 입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부모님 신발, 여러분들 안 신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 구두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신었더니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게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발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엄마 신발이 나한테 맞아.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엄마가 사는 방식과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사는 체질, 엄마가 사는 습관 똑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체질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저한테만 있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자라면서 학교 생활하고 친구랑 만나고 제가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제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다른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복음 아닌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지고 언약으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이 편집이 안 될 때는요. 엄마 아빠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흐름 그대로 따라가요. 비방하고 원망하는 흐름 그대로 따라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편애와 싸움의 상처 그것이요 계속 아버지에게도 계속되고 자신에게도요 그것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완전 붙잡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서밋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세상 서밋의 흐름을 따라가고 육신 서밋의 흐름을 따라갔던 이 요셉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냐? 복음 서밋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서밋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깊은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네가 복이 될지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지지 않고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 성령인도 받으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형들은요. 그 상태에 그대로 갇혀요. 나중에도 그 상태를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하고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요셉에게 사실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도요. 당시의 의인이라 말하지만요. 그에게 뭐가 임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노아가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했으면요. 끝까지 훌륭해야 되잖아요. 안 훌륭하잖아요. 노아가 땅에 내려가지고 조금만 편안해지니까 옛날 흐름 또 따라가잖아요. 인생이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여유 생기니까 옛날 흐름 또 따라가요. 그 옛날 흐름이 무엇입니까? 옛날 흐름이 포도나무의 첫 소산을 보니까요. 또 술 마시고요. 또 뻘거벗고요. 이 옛날 체질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내 생각이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가득 안 찰 때는요. 내 생각이라도 해야지 살잖아요. 말씀이 안 차는데 뭐라도 해야지 살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요.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라도 섬겨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애들이요. 막 게임하고 애들이 막 친구랑 몰려다니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애들이 그 귀한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가는 장소, 만남, 사건과 일과 이런 것에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정말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진 인생 여정 이게 안 보이면요. 게임 해야 돼요. 게임이라도 해야지 살지 걔가 어떻게 할 거예요. 멍 때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니 멍하게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걔가. 그래야 뭐 하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야 뭐 하겠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 해야죠. 그 멍 때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친구랑 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멍 때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TV라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가치 있는 시간에 할 것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중요하게 주시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도박이 문제입니까? 음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막 육신 생각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돈돈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뭘 하면 그런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하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건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멈춰야지. 그것도 생각해요.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물은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꼬를 바꿔야 돼요. 중국에 산사댐 터질 것 같았잖아요. 작년인가?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산사댐이 터지는 거 못 막아요. 어떡하냐? 물개를 여러 개로 내는 거예요. 이 댐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 넘치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새끼를 막 내서 새로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물꼬를 튀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고이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물꼬가 없고 내 생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게 하는 물꼬,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는 건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어른들은요, 웬만한 문제 당황하지 않아요. 왜 당황하지 않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라도 다른 길이 있음을 알아요. 애들은 왜 항상 문제 앞에 당황할까요? 그 길이 아니면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요, 산전수전 다 겪어요. 그럼 뭐가 생기냐? 여러 가지 물길이 생겨요. 이것 아니라도요, 다른 길이 보이고, 중요한 거는요, 다른 길 속에서 복음 아닌 다른 길을 살고 있는 내가 보여지면 복음의 길로 나 인생을 자꾸 수정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붙잡고 내 감정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요, 신앙의 연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산전소전 다 겪으면서 뭐가 생기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나의 인생을 말씀 중심으로 수정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조금 문제 오면 힘들어는 하지만요, 당황하지 않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새 가족이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조금만 어려워져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아무리 말씀 포럼 잘하고 아무리 무엇인가 잘 따라오는 것 같고 훈련 따라오는 것 같아도 새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의 개인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 그리스도로 나 인생을 편집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은요, 오직 예수로 나의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옛날 노예포로 속국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는 모든 사건과 문제일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을 편집하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내게도 그것을 발견하게 하지만 새 가족에게도 또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중요한 인생이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뭐 해야 되냐?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감정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고요한 시간에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역사와 증거 속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와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건 제1의 인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제1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요. 뭐를 하기 위해서?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으로,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인생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요셉이 가정에 있을 때 인생을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전세계 237 나라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제2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현장을 보고 중요한 인생의 12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요,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또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또 제3의 전도의 언약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해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갈렙을 남기는, 사무엘 시대에도 다윗을 남기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와 7천 전도 제자를 남기는 이런 또 다른 인생의 또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관교회는 제2의 서막을 여는 시작이에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졌다면 제 인생의 제2의 서막은요,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제자로 세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고 난다면 전 세계 현장에 237 나라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교회를 회복하고 정말 이런 제자를, 교회를 유지하고 살릴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대로 언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의 여정을 또 누구에게 전달하냐?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다 이루고 간다. 그럼 그 이후에 또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중심을 버려두고 말씀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에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벨탑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산업 현장이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현장이 정복돼야 돼요. 나라는 인생이요, 복음으로 완전 정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이요, 두 번째로는요, 정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현장이 무엇으로 정복되어지냐? 138의 언약으로 정복되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의 원천이신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오직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으려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의 원천 대신은 무엇이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어떻게 충만받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쉬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 못 듣냐?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에 가서 이야기해요. 야, 네가 뭘 들었냐? 네가 숨김없이 말해야 될 거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가정이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놓치게 되어질 때 가정과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깜짝 놀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응이 뭐냐?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누가 안 듣냐? 내가 안 듣는다니까요. 거기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사랑했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역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정을 중심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일 무너지는 것은요, 정을 주기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처럼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두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자녀라도 그들의 영혼을 두고 사역을 해야 돼요. 육신을 두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정에 흔들리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두고 한 영혼을 두고 죽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초대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짜 뭐가 필요하냐? 말씀 포럼. 불신앙의 포럼도요 40년은 가요. 40년이요 45년은 가요. 그러나 신앙의 포럼도요 오래 가요. 갈렙한 사람의 신앙의 포럼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불신앙할 때 그 불신앙을 꺾는 응답이 누려지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언약을 말하고 뜻을 정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자의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든 신앙자의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갈래길 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과 그 가문의 불신앙의 포럼의 여정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뭐하게 만들었냐?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전 이스라엘로 미스바 운동하며 회개했고 또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다윗은요. 일평생 예배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불신앙을 말하면서 민족과 열방과 후대를 망하게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갈렙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시대와 나라와 현장과 교회와 정말 복음 없는 정말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신앙의 포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까? 이런 말씀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있던 회당에 있던 어디에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정복되고 우리 현장이 정복되어질 때 뭐가 살아나냐? 시대가 정복되어져요.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제자를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세관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돼야 돼요. 우리 세관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팀을 구성하며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걸고 생명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하기 싫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기 오직 전도와 선교의 237에 방향 안 맞출 사람은요. 세관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인생을 맡기는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6장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따라가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을 따라가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현장이 돼요. 정말 무너져서 죽어있는 죄수들과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들 가는 곳에 아무리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현장이라도 살아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니까.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살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영안을 열어야 돼요. 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살려요. 여러분 한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역도요. 조금만 하면요. 한계 만나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19장에 종교 우상에 빠져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이 현장을 넘어서 로마서 이 사도행전 19장 23장 27절에 나오는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하는 시대가 살아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과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맡기셨고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하여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지 못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원해요. 또한 여러분들의 평생에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남기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 정말 제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는 이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라는 현장이 너무 해결이 안 됩니다. 12현장에 빠져있는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해주시고 힘의 원천 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정말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138의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주시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인생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집되어져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 함께하심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 얻지 못하고 정말 열두 현장의 저주 속에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렸던 하나님 요셉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정말 이 창세기 3장 이기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창세기 6장 이기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정말 이 피의 방주의 언약의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이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바벨탑과 같은 인생을 이기는 사도행전 12장에 아버지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누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 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감정을 바꾸는 기쁜 기도 속에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내 계획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를 남기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 누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정 목사님 저에게 정말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증거되어지는 믿음으로 결단된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결단되어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에 정말 응답을 누리고 정말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며 정말 중요한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는 237 나라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이 하나님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새 힘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말씀 듣는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말씀의 흐름에 아버지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여시는 문을 보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이 회복되어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모든 불신앙의 하나님 포럼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믿음의 포럼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인생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며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시고 237 나라 후대 살릴 수 있는 제자 운동에 인생의 제2의 서막이 열려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기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237 나라와 아버지 전세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예비할 때 말씀 들리게 하시고 사명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기쁜 기도 속에 도전할 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육신을 넘어서서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걷는 7 렘넌트와 같은 8번째 렘넌트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님 우리 정말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름에 수련회를 두고 아버지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화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종교인이 복음으로 아버지의 변화되어져서 새 힘을 얻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훈련할 수 있는 성전과 아버지 정말 훈련받을 수 있는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중요한 언약의 흐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 말하는 교단 되어지고 오직 정말 237 나라 선교하는 교단 되어져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옛날 아버지와 모든 체질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청산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시작의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붐을 넘어서 제자를 남기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